경제가 이제 부흥한 나라일수록 예수를 믿는 마음이 세상으로 뺏기기 때문에 둔해져요. 영국 같은 데도 교회가 문제는 데가 많잖아요. 선주국이면서. 이번에 화재 사건도 그거 후진국력 화재거든요. 싸구려로 자재를 썼다가 그냥 일순간에 불이 싹 번져버렸잖아요.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 안에서 보면은 뭐 어디가 있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거예요. 이 제목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리스도인은 전투하는 사람입니다. 그 전투는 영적 싸움이죠.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늘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깊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읽을수록 자꾸 되풀이할수록 하나님의 깊음과 높음과 길이와 넓이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기도하고 말씀을 다 새기면요 너무나 신기한 것들이 많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이 말씀 준비는 새벽 3시에 주신 거예요. 새벽 3시부터 준비를 제가 했습니다. 여기 올 때까지 준비를 해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영적 싸움에서 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올바로 내가 잘 통독해서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선포할 때마다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마귀는 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못 믿게 하려고 대적합니다. 대적.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정체와 활동에 대하여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정체와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그 해답이 어디가 있느냐 이거예요. 해답은 더 바이블, 성경이 해답이에요. 마귀가 대적을 해서 싸워서 이기려면 정보를 알아야 된다. 정보는 뭐냐?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 속에 다 있는 거예요. 마귀는 뭐예요? 히브리어로 사탄이에요. 사탄. 마귀는 사탄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시간을 뺏기고 할 일을 뺏기고 또 교회 가려고 그러면 내가 믿고 기도하려고 하면 꼭 방해꾼들이 나타나거든요. 믿음으로 대적을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믿음은 왜 생기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랬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청정함으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여러 명칭으로 사탄의 위치와 이제 성격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시험하는 자가 누구예요? 사탄이죠. 사탄이. 그럼 여기서 뭐냐? 악한 자, 참소하는 자, 대적하는 자, 그리고 거짓의 아비. 이 세상의 신, 살인하는 자, 이 세상의 임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귀신의 왕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죠. 사탄. 우리가 지금 현실에 있어서 기도하지 않냐고 말씀 보지 않냐면 우리 마음이 둔해져서 사탄이 우리를 공격을 합니다. 공격을 해요. 이게 언제 공격을 하는지 그 시기와 그 장소를 몰라요. 기도하지 않냐고 말씀을 안 보니까 모르지. 모든 본문에는 마귀와 그 사자들에 대하여 계시하기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혈기만 있다고 육신에 힘이 있다고 이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체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배서 6장 12절에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항함이라. 그래 우리는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말씀에 뿌리를 내려서 말씀을 떠나지 않습니다. 나가도 말씀으로 대적입니다. 소가 여우를 잔뜩 배부르게 먹습니다. 다 먹고 나서도 앉아서 잠을 자면서도 눈을 뜨면서도 뱃속에 있는 걸 꺼내서 되새김을 합니다. 되새김. 우리의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에 덮여 있으면 말씀 안에 거하면은 자꾸 말씀을 되새깁니다.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먼 길을 떠납니다. 오고 가면서도 기도합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는 떠나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말씀이 뭐예요? 생명수란 말이에요. 생명수. 생명수가 뭐예요? 진리요. 진리가 뭐예요? 예수요. 예수가 뭐예요? 빛이요. 예수가 뭐예요? 영원한 영생이라 이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몸에 배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 먹는 사람은 죽이지 않아요. 영원히 삽니다. 살아. 하나님께서 옛 뜻을 미리 준비해 두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서도 이 마귀 사탄의 역사를 살인자, 거짓하는 소, 시기와 질투와 욕심 이것이 다 사탄이요. 사탄이가 우리를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서 떠나면 안 되지. 사탄이는 항상 우는 사람같이 그러지요. 잘 되는 것을 못 되게 하는 것이 사탄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들어와 있는 마귀와 그 사자들의 정체는 뭐냐? 자, 사자들의 정체이 나옵니다. 첫째, 혈과 육을 가진 존재가 아닌 영적 존재다. 영적 존재. 두 번째, 마귀는 권세와 능력과 책략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독재 정치를 쓴다든지 공산주의자 이것은 뭐예요?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풀어보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셋째, 마귀와 그 사자들은 뭐예요? 아주 사악한 존재들이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안 돼요. 마귀는 활동하는 궁극적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자신이 하나님처럼 예배를 받으려고 그래요. 마귀는. 이를 위하여 모든 방법을 동원하며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거짓으로 속이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을 잘하면 거짓말 하나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살인까지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확실히 보면은 영육간에 분별력을 주십니다. 성령의 지혜를 주십니다. 명철을 주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나는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보고 따라오라.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따라오라. 예수님은 겸손하고 온유하다 이 말이죠. 깨끗하다 이 말이에요. 성실하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향기를 맡고 주님 앞에 나왔어요.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에요. 안 됩니다. 이 세상에 뒤숭숭할 때에 우리의 믿음들이 떨어질 때가 많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오는 사람이 적어요. 그러나 토요일날 고속도로를 보세요. 빡빡하게 밀려서 같이 세상으로 가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교회에 오는 그 길은 협소하고 길이 좁지요. 이미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허망한 사상과 종교를 만들게 하고 이를 따르도록 미혹하고 있다. 뭐냐? 마귀는 온갖 계책으로 사람들이 참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가지 마. 오늘 빠지면 다음에 가잖아. 세상으로 자꾸 가게 되면 마음이 멀어져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죄를 지었더라도 골방에 앉아서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돕대라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속에 삶을 살고 우리 모든 죄를 인해서 우리를 안고 무덤에 들어가셔서 삶 안에 다시 사신 주님과 함께 우리는 새로 부활했습니다. 그럼 새로워졌습니다. 새 사람이 됐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려고 하는 것이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신 바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믿지 않도록 하려고 해방하여 이단 사설로 복음들을 혼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마귀는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단 사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이런 정보를 겨루려면 복음, 이 말씀의 해답이 성경이에요. 성경을 66권의 한 장 한 장 전부 다 66권의 지팡이가 있어요. 말씀의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 힘의 지팡이, 기적의 지팡이가 있는 거예요. 이 지팡이를 하나님의 종들은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내가 이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이렇게 이야기의 한마디가 기전에 지금도 이 어지러운 세상에 끔찍끔찍한 일들이 머리 나타났어요. 교회를 없애고 이 사탄은 교회를 없애고 예수 그리스도인들을 널절시키는 일을 하는 국가 체제를 만들도록 작용하고 있어요. 누가? 마귀, 사탄. 그것은 독재 정치 체제와 공산주의 정치 체제는 마귀의 작품이에요. 마귀의 작품. 하나님의 걸작품은 얼마나 많아요. 온 지구에서부터 우리 인간이 이르기까지 공기 속에서 공기를 압축해서 한번 물이 나오잖아요. 땅 속의 미생물까지도 하나님의 걸작품이 너무 많아요. 이 마귀 작품 보세요. 공산 독재 체제. 이건 마귀의 사탄이요. 혼자 지배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그게 아니거든요. 자, 북한 땅에 교회가 전혀 없는 것이 그 대표적인 증거예요.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인권이고 뭐이고 말씀하잖아요. 자기에게 복종을 하고 복종 안 하면 뭐예요? 끌려가면 벌써 목숨도 잃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귀와 그 사자들은 그의 종말이 오기까지 쉬지 않고 사람들을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자기 편을 만드는 거예요. 특히 성도들을 집중 공격하고 있어요. 이 마귀들이, 사탄이들이. 앞으로 다가올 일들은 뭐냐면 믿는 자들을 보겠느냐. 믿는 자들에게 환난과 고난이 더 심한 것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이기고 참고 견뎌야 됩니다. 그래야 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것이 성경의 증거라 이 말입니다. 마귀는 모든 면에서 사람보다 강한 존재예요. 강한 존재이면서 영적 존재다 이 말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힘으로는 마귀의 계계를 이룰 수가 없어요. 마귀를 얕잡아 볼 대상이 아닙니다. 강하고 교활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귀의 계계를 등이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해답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본문을 잘 이해하시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예배서 6장 10절 11절에 보면은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을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인가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전신갑주가 무엇이냐? 예배서 6장 13,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이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에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너희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였습니다. 말씀이 곧 검이란 말이에요. 믿는 사람들의 검이에요. 이걸 가지라 이거예요. 말씀을 가지면은 악한 마귀 어떤 사탄이 와도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아무리 우는 사자같이 날뛰고 온갖 계율로 공격하여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면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방어와 공격을 위한 무기가 있어요. 여기서 6가지를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전시갑주 가운데 하나라도 소홀히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첫째,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했어요. 진리의 허리띠. 허리띠는 몸을 결박하는 것 같더라 실제로는 몸을 자유롭고 힘있게 활동하도록 하여 주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진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생활을 하라는 뜻입니다. 또는 예수님이 바로 진리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시도록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말씀을 봐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여 주는 영안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의 흉배를 붙이라겠습니다. 흉배는 갑옷의 가슴 쪽에 붙이는 구리 조각으로 가슴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전쟁 때 이런 걸 많이 하죠. 옛날에는 막 창을 가지고 활 쏘고 그랬잖아요. 흉배를 붙이할 때는 여기에 갑옷을 입죠. 왜냐하면 심장이 적들로부터 노출돼가지고 활이 들어가면 충격을 좀 죽잖아요. 그래서 날카로운 창과 칼로 공격해서 심장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가슴은 뭐예요? 가슴 흉배라 그래서 가슴은 뭘 의미하느냐? 바로 양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가슴. 마귀는 성도의 양심을 참소의 창칼로 공격하는 거예요. 요새 참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자기가 토지 땀에 이웃과에 싸워서 자꾸 고소하잖아요. 참소하잖아요. 이게 해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은 뭐예요? 허다한 죄를 덮는 거라고 그랬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의견이 안 맞고 자기 뜻이 안 맞는다고 참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경찰로 신고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참소하는 자 이런 거 하면 다 안 좋게 생각하거든요. 서로 용서하고 베풀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라.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래서 참소하는 것이 웬 말이에요? 그것 봐서 마귀의 행위란 말이죠. 이겨서 돈을 더 받았다 해봐야 그것이 뭐니 자기 영혼에 이득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낱낱이 우리가 행하는 것은 하늘나라에 생명록이 있는데 생명록이 뭐예요? 세상에서 우리의 행위록이요. 행위록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성도의 양심을 참소의 창칼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죄책감, 정죄의식, 구원에 대한 불안으로 상처나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원망 불평하게 만들고 결론에 가서 참석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마귀가 주장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1절 22절에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는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차별 없다고 그랬어요. 사탄과 마귀 역사는 마음에 안 들면 참소하잖아요. 상대방의 잘못을 사사건건 간섭하잖아요. 성경은 남의 죄에 간섭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성경하고 참 반대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호흡이요 나의 영혼이 생명수같이 흐르는 그의 물을 먹어야 우리가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의 물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먹어야 우리는 힘이 생기고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속에도 있지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다 보면 이런 복음성이 딱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야죠.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무조건 성령 받으라는데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성령을 뭐 어떻게 받느냐? 철저히 낱낱이 자기가 죄 지은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피를 씻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간구해야 돼요. 이것을 갖다가 1시간이고 2시간 털어내놓으면 하나님께서 기쁨이 내가 엄습합니다. 그러면 찬양을 하세요. 찬양도 목이 셀 때까지 찬양하면 기쁨이 내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죄책감 있는 거 다 털어내놓으니 찬양까지 하고 감사까지 하니 얼마나 기뻐요. 그런 가운데 복음으로 전파하게 되고 남의 허물을 들어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기를 보는 거예요. 나를 쳐다봐요. 나는 뭐 죄진 것이 없느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 영혼을 주 앞으로 인도할 수 있었느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 하나님이 주신 의가 아니면 마귀의 참소를 막을 수가 있다 이거죠. 막을 수가 있다. 마귀의 참소를 받지 않으려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의 흉배를 착용해야 된다. 의의 흉배. 그러니까 우리의 양심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양심이 중요하지요. 겉으로는 표현을 거짓말하고 이단시하고 멸시하고 시기 질투하지만 본 양심은 다르거든요. 셋째, 평안의 복음은 신을 신어라. 평안의 복음은 신을 신어라. 이것은 뭐냐? 이제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었습니다. 당시 로마 군사의 신발이 아주 탁월해서 평안하게 행군하고 전투할 수 있어요. 그 신발이 굉장히 그 구두보다도 아마 평안하다 그래요. 로마의 그 제국이 세계를 지배할 때. 그래서 그 신을 신고 하면 전투를 잘한대요. 발이 편하니까 달려도 잘 가고. 그래서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우리가 신어야 할 신은 바로 평안의 복음의 신이다 이 말입니다. 그 신을 신고 다니라는 거죠. 평안의 복음의 신. 그 복음은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말하는 거죠. 생애를 전하라는 거지요. 그래서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다녀라. 그래서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있든지 간에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아멘. 그 나팔의 주가 누구요? 예수요. 예수. 예수의 복음은 바로 평안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주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 다 평화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안에 세상의 모든 것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의 생활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가시밭길 이서는 가시밭길과 같습니다. 험한 길이 많은 인생을 살면서 자칫하면 우리의 심령이 상할 때가 너무나 많지요. 마귀는 이때 공격을 감행합니다. 왜? 사람이 상처를 입을 때 마귀가 공격을 한다 이거지.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마귀가 공격을 해요. 우리 이때를 이 시기를 더 평안의 복음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그래야 마귀의 괴기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넷째,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된다.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는 뭐냐? 방패는 적의 화살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슴에다가 이제 화살이 뚫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요새 구인들 총을 맞아도 그냥 그 힘에 깡 넘어지지 총이 안 들어오는 방패가 있어요. 철로도 철로를 뚫지 못하는 방패가 있어요. 요새는 우리 실 때도 그랬지만 그럼 지금은 더 정교하고 잘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마귀는 불화살에는 의심을 불붙이는 화살이 있어요. 마귀는 불붙이는 의심의 불. 그래서 마귀는 뭐냐? 그 방패가 적의 화살을 막는 역할을 하는데 우리는 말씀으로 방패를 삼아야 돼요. 말씀의 방패를 삼으면 하나님께서 다 피할 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공격을 해도 그 화살을 피해가는 거예요. 왜? 뚫지를 못해요. 뚫지를 못하면 타와서 반사적으로 탁 나가버리죠. 자, 그럼 뭐냐? 의심의 불화살을 막지 못하면 온통 불길에 휩싸이게 됩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이런 방법으로 접근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7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줄이시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금식을 10일 이상 한번 해보세요. 완전히 그러기 상태예요. 목이 탈 때만 물 한 병 가지고 와서 쏙 입만 묻히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험하는 마귀가 예수께 왔어요. 예수님께 어떻게 왔냐?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와서 말하기를 마귀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마귀가. 그럼 또 두 번째 이게 뭘 했냐? 두 번째 내가 만일 하나님이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성전 꼭대기 세워놓고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와서 돌에 부딪히지 않게 받쳐주지 않겠느냐. 그게 첫 번째 하는 거예요. 떡떡이에 내리하라. 마귀가 예수님 앞에 와서 두 번째 뛰어내리라. 세 번째 뭐예요?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라는 의심의 불화살을 공격한 거예요. 예수님을 떨어뜨리려고. 이 마귀가 이렇게 교환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의 방패로 사탄의 불화살을 완전히 소멸시켜버린 거지. 사탄아 물러가라. 네, 하나님은 성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불화살을 소멸시켜버렸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는 믿으십시오. 그리하여 큰 방패가 되게 하십시오. 다섯째,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됩니다. 구원의 투구가 있죠. 제가 지금 이 설교를 처음 하는 건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믿음이 있노라고 말씀을 막 읽어보면 이제 오늘 말씀드린 이 6가지 하나하나 폐해집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면 눈이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째, 구원의 투구를 써라. 투구는 뭐예요? 머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구원의 투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머리를 구원의 생각으로 채워야 돼요. 구원의 생각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은 건강과 생명과 부요와 승리와 영생과 부활과 천국에 관한 생각으로 우리 머리에는 가득 차야 돼요. 다른 거 채우면 안 돼요. 이걸로 가득 채워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자, 여섯째 마지막입니다. 성령의 검을 가져라.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이 성령을 가져야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기적을 창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칼은 뭐야? 공격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검이요. 공격 무기예요. 우리는 무기가 다른 거 없어요. 말씀의 무기요. 이단들이 판치는 이때에 우리는 정확하게 말씀을 찾아서 해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두루뭉실하게 마귀의 이단을 쫓는 그 사람들보다도 지면 안 돼요.
말씀을 확실히 모르니까 담대함이 없는 거야. 움쭉들이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그랬습니다. 마음과 뜻과 생각을 감찰하신다. 그래 우리 마음에 있는 생각을 다 아신다는 얘기죠. 예수님께도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방해를 했어요. 그러나 그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마음 있는 거 미리 예수님 다 아신다 이거죠.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이렇게 기록되었을 때 이게 나옵니다. 기록되었을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검으로 마귀의 심장을 찔렀다 이거죠. 마귀는 심장 찌르면 죽는 거예요. 그럼 뭐하러 우리가 심장을 찔러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검은 무뎌지거나 녹슬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의 검은. 그럼 어떻게 됐느냐. 6가지 전신갑주로 무장하되 기도하는 것을 그 후에 기도하는 것을 더해야 된다. 기도에는 이런 유가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조금 하다가 30분 하다가 직면해서 떠나버리잖아요. 참음이 있어야 돼요. 오래 참음. 오래 참음이 뭐야? 9가지 성경 열매 중에 한 가지잖아요. 오래 참음 한 가지라도 우리는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역사해야 돼요. 그 다음에 9가지가 많이 있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있게 하시고 오래 참음과 자비 양심 있게 하시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이 9가지 성령의 열매며 현저한 것들 마귀의 것들은 15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정신 차릴 때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했습니다. 기도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지요. 개인 기도, 합심 기도, 금식 기도, 통성 기도, 집중 기도, 작정 기도.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생활화된 기도가 있다 이거지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먼저 기도해야지. 출근시키고 나서 또 기도할 시간을 가지고 시간 말씀 기도해야 돼요. 시간 말씀은 생명수를 먹어야 돼요. 항상 우리는 생명수를 먹고 내 속에서 바꿔줘야 돼요. 그러는 물은 인기가 끼지 않아요. 말씀은 늘 바꿔줘야 돼요. 예수님의